오늘 제목이 주일 감사 축제입니다. 참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뭐 가곡이나 유행가나 뭐 흘러간 옛 노래도 있고 또 동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제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또 말씀 듣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요한 말씀들이 제 마음에 간직되어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해도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다시 새로 또 추가되거나 뭐 빼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왜?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한 생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앞에 놓고 지금 읽는 대로 보게 돼요. 듣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대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나온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한거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고 뭐 의문점도 뭐 질문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함께해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환경도 인도하고 모든 만남도 사건도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불러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감사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했던 그 사실들을 누구한테 얘기만 하면, 아니 당신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전도도 하며, 그뿐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보은제가 역사하는 귀신의 권세도 내쫓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지금 사단의 문화를 뒤집어서 복음 문화로 바꿀 그를 축복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분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들은요, 제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이 말씀들이 아멘 그렇고 말고요. 그렇죠. 확인하는 말씀도 되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합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금상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은 자꾸 많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속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지난 때를 보세요.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 잘 살 것 같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잘하신 겁니다. 왜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확정을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은요,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든 만물 속에 보여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아주 우둔해서 그렇지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들만 봐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계십니다. 더군다나 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요, 약 한 15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참 작품 중의 작품이요.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 좀 길다고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샘물처럼 많은 것들을 얻어내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간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도 그래 우리는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아름답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데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은,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은 필요 없을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고 또 오성원사님 어디 가서 추워요? 추워서 에어컨이 다 위로 돼 있는데도 추워서. 그래 여러분, 또 참 이 하나님 말씀은 꼭 믿으세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말씀마다 막 새기세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건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는, 저 짐승들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은 진짜 그런가 하고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보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하나님은 금생뿐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까지를, 영원한 내세입니다. 우리가 살게 할 것입니다.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요, 영원을 살게 하실 것이 분명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쏘고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막 감사한 말씀입니다. 읽는 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하여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람들의 말은 뭐 잘 믿었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얼마나 주위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금생에서 시작됐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죽음 있잖아요.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어떤 면에.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없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구더기는요, 뜨거운 불만 휙 쐬면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안 죽습니다. 사람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상해요. 귀를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귀만이 아니에요. 또 뭐로 듣습니까?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희한한 존재예요. 이 마음이 집중돼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딴 데 두고 마음을 두어도 딴 데 보고 있으면은요, 또 잘 안 들려요. 눈으로도.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이놈아, 어디를 봐? 이러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그게 듣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요, 몸이 와 있어도 하나도 안 들릴 수 있다니까. 벌이 윙윙윙윙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나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각인돼요. 그렇구먼. 그래, 한 번 말씀을 듣고 딱딱 각인된 사람들은요, 그래, 제가 지금 뭐 원고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제가 이 시간에 좀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지금 제가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생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금생과 영원한 대세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금생대세인데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측량 못하면은요, 굉장한 손해를 봐요. 자, 금생뿐인 줄 알고 죽었는데 영원한 대세가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살 수도 없고. 제가 저 오천 동네 전에 오수천 선교사님하고 그 위에 어떤 성도집을 선방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 막 주머니를 뒤져요. 이렇게 막 뒤져요. 뭘 그리 뒤지시느냐고 그랬더니, 보온을 나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저 위래요. 타시라고 차를 돌려가지고 갔어요. 집도 잘 짓고 대문도 크더라고요. 차를 돌리시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들어가시더니 지갑을 가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관계 나오는 길이니까, 지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오천 동네가 옛날에 시내버스도 안 들어갔던 데거든요. 지금은 들어가요. 그래, 이제 태워서 관기까지 나오면서 지갑은 안 가져 나왔으면은 다시 들어갔다가 가져 나오면 되지만은, 인간이, 제가 집이 이만인데 제가 커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땅을 살고 죽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꼭 챙길 거 못 챙겼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도 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 교회 바깥에도, 이 보은에, 우리 지역에도 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집도 잘 짓고, 소도 많고, 트랙터도 움직이고, 땅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금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영원한 대세가 있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갔다 오게 해달라고, 챙겨오게 해달라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과 영원인데 측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측량하잖아요. 지금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지라.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막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막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 우리 강단의 흐름이, 그래 여러분, 금상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는데 누구만 측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축출돼 나간 사람은 측량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참,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뭐 이 말씀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확실하고, 다시 말씀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완전해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지키며 사는 사람의 축복은 짧기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한 세상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이종희 성도님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바위덩어리 산 그런 거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보세요,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뭔데요? 아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뭔데요? 독생자를 주었잖아. 반드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할 분을 약속했다가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성육신한 겁니다. 왜 보냈느냐? 이는 누구든지, 참 이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정했다 하면은 어떤 계급이, 어떤 뭐 돈이 많은 그 기준을 정하고 그랬으면 어렵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길을 여신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는 게 뭡니까? 무슨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는 건 뭘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렇구먼요.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된다면, 사실 여러분, 영접은 믿는 것과 이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으면,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은혜가 전부 내 것 돼요. 계좌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떤 누가 나한테 송금한다 해서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갔을 겁니다. 찍어보니까 바로 와 있잖아요. 그처럼 손으로 몇 번 눌렀는데 내게 와 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여러분, 이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보면은요, 아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돈을 한 뭉태기 주면은 뭐 얼른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얼마나 반갑게 기쁘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못해요? 구원의 복음이? 참 오늘날 예수 믿다가 그 믿음의 여정이 꺾여져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런 삶을 삽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들어 복음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라, 노래해라. 기쁘고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지옥의 형벌이 제거된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게 없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에 막 판사가 이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형벌이 제거돼요. 그래 스바냐 3장에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노래해요. 찬송하잖아요. 기쁘게 찬송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형벌이 제거됐잖아요. 죄 문제가 도말됐다고도 해요. 완전히 씻음 받았다고 그래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죄 문제가 처리가 됐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었는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좀 공감되는 말씀이잖아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노래해라. 그것도 기쁘게 노래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유는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원영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이 사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원수는 축출돼 나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축출.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려면 쫓겨나가야죠. 내 인생을 일생 동안 끌고 다니다가 마귀를 가족에서 만드는 지옥까지 끌려갈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어설픈 대충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는요 이 주일은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이거 바로 면민의 날, 그래 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해도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감사하며 축제의 은혜를 입는 이 축복의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웃는 연습도 해야 돼요. 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래 매일 웃느냐고, 당신은 매일 그래 인상을 쓰느냐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노래하고 기쁘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자 오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 자세가요, 여기 봐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립니까? 고넬료가 조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피장 시몬이라고 전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파는 사람입니다.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안전하고 식사도 같이 아니하는 그런 아주 틀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이 사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부하 2명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환상을 3번 보이고 환상을 3번 베드로가 봤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 누가 똑똑똑 두드려요. 우리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하는 사람의 부하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내서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당신을 사도님을 청하라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를 왔습니다. 그래 갔잖아요. 가는데 뭐 얼마나 자기 식구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어떤 집은 이 명절 되면 친척들이 오면은 안 나와요 아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집에 아들, 딸들 뭐 이래 오면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 고넬료는요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뭐 얼마나 반가워 쫓아가서 베드로를 청하죠. 그렇게 마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뿐입니까? 이게 성경에 삭개오 부자면서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나 성경에 들어가실 때 이 삭개오를 지목한 겁니다. 이 삭개오가 키가 적고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은 막 가까이 오신다고 그러죠.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뽕나무가 지금도 큰데 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뽕나무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막 키가 적으니까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쳐다보더라. 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저 이만희에서 반 메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대전 나갔더니 진짜 구원을 받고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을 알게 됐고 인도자를 내가 찾았어요. 그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죠.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전율이 생겨요. 어떻게 반 메고는 나 같은 것에 이게 찾아와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전 나가나 하다가 우리 앞집에 있는 재웅이라는 한 살 적은 친구 재웅이하고 대전 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고 인도자를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게 되었고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할 일이구나.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내려오라.
사실은 삭개오 때문에 그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뿐입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은 막 얼마나 복잡거립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소경이라 사람들은 많고 일단 소리밖에는 예수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줬소서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소경해서 눈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찾아요. 왜? 나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이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분 인생을 놓고 왜냐? 한 번이잖아요. 진지하잖아요. 나는 청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상당한 고민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막 잘 되는데 나는 시골에서 이게 뭔가. 그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내가 받고 대전 나가서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누구든지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미리 와서 왜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 성경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막 이 배다른 형들이 전부 형들이 10명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다가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네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겠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것도 참 여러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요 누가 막 누명을 씌우면 써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 당하고 전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만 내면 돼요. 축복을. 저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전부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속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때립니까? 누가 막 어려움을 줍니까? 다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까 박희연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찾아내면 돼요.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호렙산에 그 어머니가 뭐 얼마나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이 땅에서 나갈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로 왕래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흘 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는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 네가 가서 바로의 얘기를 하면 내가 능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는요 어떤 말씀이 임할지 몰라요. 각 사람들에게 전부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아들 못 낳아서 막 마음에 번민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시린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누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반 메고 있는 나한테도 역사하는데 반 메는 것도 아니에요. 밭이 없어가지고 우리 산 조만한 거 있는데 밭을 만들고 있는 내게도 찾아와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일 것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야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꾸 목사님을 봐서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사실을 성경 구절 시간이 없어 못하지.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왜냐? 하나님이 구원했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뭐 다니엘 뭐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엘리사에게도 찾아가요. 요셉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만들고 뭐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그래 성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괜히 마음을 여기다 여기 이런 마음 저런 생각 자꾸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딱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아무나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5만 원 줄게 와서 앉으라고 못 와요. 아유 5만 원 왜냐 5만 원이 큰 돈인데 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못 와요 아무나.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주일날 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막 설레야 돼요. 지금도 교회 밖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도 몰라요. 금생원 대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고 그런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줄 수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증거될 때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뭐 예배를 명절 때라 처음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삶을 결산할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전에 2주 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히브리 4장 12절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쪼개요. 다 감찰하고 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는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감찰도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나중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여봐요. 지금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을 결산을 받아요. 하나님이요.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막 사기치고 엉터리로 살면 안 돼.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은 받아놔야 돼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내 몸뚱아리를 지옥에다가 집어쳐넣는 그 사람이 무슨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미리 굴복을 해야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그야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짐승보다 우리는 달라요.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흐름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보여요. 그 흐름, 현장에 이 지금 보은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그래 우리 교회 지금 지교회, 지역 복음을 위해서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12지교회만 제대로 세워져도요 보은 땅은 뒤집어져요. 밑에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보훈적이 어떻게 복음화가 됩니까? 저 법주사가 뭐 전도 나가보면 전부 절에 다닌대요. 탈고람이 어딘지 몰라도 탈고람 다닌다고 하고 전부 여러분 그러는데, 그러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 왜? 하나님이 유일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7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바울 팀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이정표가 우리에게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꿈을 그 아버지가 확정한 것처럼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아들들이 쌀 사러, 곡식 사러 갔다가 아버지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거짓말 했지만은 야곱은 확정하고 있었거든요. 요셉도 확정했어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구원받고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자고 잘 살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집이 크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집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잘 때만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 자고 9시에서 10시까지 이 방 갔다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이 방 갔다가 그래 잡니까? 한 평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는 거, 이 땅 떠날 때는 나는 그래, 지금 돈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참 아깝고 없다 그러더래.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후를 털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확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아침, 낮,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나가면은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꿇어요. 아예 꿇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지역 살리라, 민족 복음화해라, 세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를 남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이면은요, 예배 때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주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은혜스러운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보면은요, 연부 못해요. 11조를 그걸 모으면은 얼마가 되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나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영애 장로님 친구가 여기 지금 옛날부터 나요. 박영애 장로님은 내가 우리 교회들 볼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 뭐 애 끼고 막 이 식당 가다 일하고 저다 식당 가다 돈 많이 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여러분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하나님이 자꾸 위에서 보여야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감사하시고 사건이 났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런저런 만남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건 속에 모든 응답을 깨닫는 것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낼 은혜고, 후대들이 포로, 노예, 속국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지 않냐고 선교사로 나가는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일 감사 축제입니다.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한다고 하는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